그리스도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처음에 제가 가벼운 율법과 무서운 권면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가 말씀을 계속 적용하면서 이게 너무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그냥 율법과 권면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유대교회는요, 율법이 613개 조항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나눠보면 인간의 몸의 마디수와 같은 248가지의 면역적 율법과 1년의 날수에 해당하는 365가지의 금지적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나눈다는 거죠. 즉 율법 613개의 조항에 들어있는 뜻은 인간의 몸을 다하여서 나를 다하여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율법을 보면 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류모세 선교사의 책을 보면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613개의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했대요. 613개의 율법에 더 준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미드라시라고 또 있는데요. 더 613개의 율법을 더 세부화시켜서 현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율법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대요. 엘리베이터를 타서 층수를 누르는 것이 일하는 거에 속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해서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대요. 안식일 때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층마다 다 쓴대요. 15층이면 띵띵띵 쓰면서 옆에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음껏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고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리를 하지 말라고 안식일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요리를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죄송합니다. 호텔로 많이 간대요. 사람들이 호텔에 가서 이렇게 호텔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전등 같은 것도 갈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세부한 율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들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으니까 쟤는 다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유대인도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은 꼭 지키고 나머지는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사의 고민은 가장 중요한 꼭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그것들을 설파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사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한두 가지 율법을 잘 지키면 모든 율법을 지킨 것으로 간주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던 한 율법사가 고민했던 말이 하나님 율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무엇을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율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전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3주간 지켜보고 있죠. 15장 똑같은 본문을 3주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켜본 이 본문도 그러한 믿음과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은 구원받을 율법으로 할례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돼. 하지만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가장 중요한 율법을 내민 것이지요.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할례를 받으면 너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것.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주장입니다. 당신 정통 유대인들에게 할례만 받으면 이방인도 구원받았다. 공동체로 받아주겠다. 라는 것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깨어있는 사고입니다. 그들이 주장을 듣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더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깨어져 있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그들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형제들이 더욱더 크게 기뻐했다라는 기사가 본문에 쓰여져 있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할례만 받는다면
아니면 자기들이 제시하는 어떠한 중요한 율법 한 가지만 지킨다면 너희도 우리 공동체를 데리고 올 수 있어. 인정해 줄 거야.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극혐이라는 말 아십니까? 극혐? 극혐이란 것이 있죠. 극혐은 무조건 싫어하고 절대로 섞이기 싫어하며 보고 싶지도 않는 그런 것이 극혐이죠. 극혐이다라고 하는데, 미워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미워하는 마음만 남은 것이 극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이방인은 다 극혐이었어요, 사실. 보고 싶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할례만 받으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게 라는 말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인 깨어있는 사고라고 할 수가 있죠. 한 실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마리아 땅을 멸망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또한 오늘 나오는 이방인들 어떤 자들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선교했어요. 이집트 지역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마케도니아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아주 반목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해양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이. 뭐냐면 그리스에서 난민들이 와서 가나안 땅에 점령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한마디로 자기 원수국가죠. 원수국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사마리아는 북한이요. 그리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은 일본입니다. 일본. 극혐이죠. 무조건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례만 받으면 너희들이 형제로 받아줄게, 구원받은 자로 받아줄게. 이것은 정말 대단한 흡수력이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할례만 받으면 이방인의 옷을 벗고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전통 유대인들은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래도 돼? 성전도 이방인 애들이 따로 있듯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성전 가까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 애들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에서는 할례만 받으면 모든 것들 다 초월해서 우리와 동등한 사람의 입장으로 세워주겠다라는 말.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안 되라는 반발도 가져올 수 있는 발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3주 동안 알아봤듯이 이 발언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었죠. 뭐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계약이 있었죠. 굉장히 파격적으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문은 열었지만 혈통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제 할례 받아서 너희가 유대인이 돼야 돼. 이방인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사마리아인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할례를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아서 유대인이 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혈통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문을 열었지만 혈통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혈통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3주 동안 지켜본 교회 공동체는 여기서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진보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구원에 대한 조건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상 제물과 피와 무매인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권면을 하지만 권면은 해요. 역시 야고보도 율법 중에서 한두 가지 중요한 것을 선택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너희가 구원받았어. 하지만 이것들은 지켰으면 좋겠어라는 권면이지 야고보의 권면을 지키나 지키지 않으나 그것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야고보가 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발언을 통해서 야고보는 믿음보다 행함,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을 더 강조했다라고 오해하는데요. 그 말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다, 너희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가 생명력 있게 살아야 된다, 행동을 취해야 된다, 어떤 믿음에 대한 행동들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말이지, 너희가 행동이 없으니까 넌 믿음이 없는 거야 라는 말은 아니었다는 거죠. 구원과 행위는 구분을 짓고 따로 말하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야고보는 율법과 혈통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유대인의 사상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예술 보혈에 의한 그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혈통주의와 보혈주의로 나눴는데요. 혈통주의와 보혈주의 신앙은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는 15장에 제시되고 있는 혈통주의, 율법주의와 보혈주의, 그 차이를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간 사상으로 할례를 두고 있죠. 혈통주의는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보혈주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받았다면 삶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할례는 어떤 강제 규약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할례는 외식적인 종교 의식을 말합니다. 종교 의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의식적인 행동을 말하는데, 보혈주의는 내면 내 내실의 결단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거든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라는 그 결단이 오고, 그 결단을 통해서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 의식, 종교 절차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어떠한 삶의 변화로 보여진다는 거죠. 또 할례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은 것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건데 옷을 입어서 다 가릴 수 있어요. 할례 받은 것을 가리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가 제시했던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한 것들을 멀리하고,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라 라는 것, 그것은 다 우상 숭배에 좀 적용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유통되는 고기들은 대부분이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것을 유통됐다고 말하더라고요. 고기들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제물로 바쳐졌던 돼지고기, 소고기들을 이렇게 시중에 유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들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으면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 어떤 제피터 그 재단에서 온 건데요. 그럼 저 안 믿을래요. 안 먹을래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음행 멀리하라. 그것은 뭐냐면 어떤 그 이방인의 우상 숭배의 그 종교 의식 중에 하나가 그 성전에 있는 창기가 있대요. 창녀가 있는데 그와 함께 몸을 섞는 것, 성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제의라고 합니다. 우리 영화 300 보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사장과 성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환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있었던 문화래요. 즉 야고보가 말한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 삶에 아주 밀접하게 있는, 너희 삶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우상 숭배의 그 문화들, 네가 몰랐던 알았던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모든 우상적인 문화들을 끊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인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의 삶의 곳곳에 침투되었던 그 문화들을 거부하거나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가리기 시작하면 이웃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할례는 받아놓고 이렇게 좀 옷 입고 숨기고 살 수 있는데, 내 삶이 변하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좀 불편해질 수 있고 지장에 있을 정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들의 율법을 이러한 권면을 지키기 시작하면 너 기독교인이지 라는 것이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사회생활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보혈주의 신앙, 그것은 삶의 진정적이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정결,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식이 아니라 내실에 찬 결단이 필요하고요. 종교의식이 아니라 종교의식을 넘어서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 그것도 티가 확 드러나는 그런 변화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고 나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모두에게 알려져야 하고 알려질 수밖에 없는, 끝내 그 일을 통하여 어쩌면 자신의 이익을 버릴 수밖에 없는 실질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면 이상의 권면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목을 가벼워진 율법과 무거운 권면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저 같으면 차라리 할례를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할례를 할게. 할례 받고 구원받는 게 훨씬 편하겠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로 할례를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침례, 세례를 받고 헌금을 열심히 내고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날 예배 안 빠지면 11조 잘 내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는 야 뭐 네가 예배도 잘 안 나오고 헌금도 잘 안 하고 뭐 행동들은 너희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네가 믿는다고 하니까,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 고백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면 뭐 너를 인도한 성령님께서 나와 동일하게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나도 다른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니까 네가 구원받은 건 맞다 그르다 내가 판단할 수 없겠다. 네 스스로 예수님 믿었다, 나 구원받았어 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이라면 구원받은 거로 나도 간주하겠다. 그래 네가 맞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그거 판단할 수 없어. 너의 행동으로 판단할 수 없어. 너의 교회 출석, 침례 여부, 헌금 봉사들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면 이 뒤가 중요하죠. 다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살아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살았으면 좋겠어. 어떤 거냐면 내가 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불의한 재물이나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돼. 생명과 자연을 존중해야 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만든 세상이니까 자연도 보호하고 동물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인간들 차별하지 말고 다 존중해야 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네 삶에 있다면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그걸 좀 제거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너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주변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 네가 혹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양심 때문에 혹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이나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불이익이 예상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 멍청이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구원은 모르겠지만 구원받는 것 네가 받았다고 하면 받은 거겠지. 난 그걸 믿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난 네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알아. 네 과거도 내가 보지 않겠어. 하지만 네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발견한 성경 속에서의 진리가 이러한 진리가 있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런 가치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권면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좀 권면이 좀 웃겨요. 사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잘 될 거야 라는 거죠. 잘 될 거야. 아마도 평안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거예요. 하면 확실히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선택할 것 같아요? 무엇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설날 명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야고보의 권면은 오늘 같은 명절에 일어나는 소소한 갈등 따위가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그저께군요. 제가 두 딸을 데리고 성묘를 갔다 왔어요. 저 성묘를 가거든요. 절은 하지 않지만 제가 절을 안 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절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문화는 제가 뭐 존중해요. 근데 제가 이제 뜻을 정했으니까 절을 안 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존중하고 하고 있는데 하영이가 막 절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절을 하니까 하영이 뭣도 막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원래 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여자는 절하는 거 아니야? 하니까 친척분의 한 분이 아니 여자는 절하는 게 아니라 절을 4번 하는 거래요. 남자는 절 한 번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절 한 번 하고 인사 이렇게 해서 그것을 4배로 인정해 주는 거래요. 이게 한번 이렇게 목례를 여자는 목례가 인정 안 돼서 4번을 절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렇게 해야 된대 하니까 4번을 열심히 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우상숭배다,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의 우리의 문화다. 그 안에 숭배나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이념적인 이야기 들어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의 고유 문화다, 존중이다 라고 한다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따위가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의 권면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술, 담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러한 가벼운 소소한 이것도 맞아 저것도 맞아 잘 모르겠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예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직접적인 관계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 가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민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내용과 질, 가치관, 문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물음이에요. 또한 그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깊은 고뇌에 대한 결정, 올바른 결정, 성령이 인도하신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평안했으면 좋겠어지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외에는 확신한 건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내 인생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야고보는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율법과 보혈주의의 논쟁을 3주 동안 살펴보았어요. 왜 3주 동안 살펴봤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켜본 말씀을 연구한 결과 그 답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구원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교회나 다른 교회도 자주 다루고 있는 주제죠. 그런데 그 주제를 나눌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죠. 쉽게 말해서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은 전공 필수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전공 선택도 아니고 교양 필수도 아니고 교양 선택 정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법을 폄훼하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율법이 완전히 사라지고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율법들을 여러분이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함을 통해서 그 율법이 완성되어져 가는 여러분 삶에 녹아져 가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이지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오늘 평안하길 원해. 평화했으면 좋겠어. 그 평화의 원형이 에덴이거든요. 에덴이 평화라는 뜻이니까요. 그 에덴의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보호하시는 그 삶의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는 분별의 영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즉 내 인생에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 아래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평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에덴을 막아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 검이라는 거죠. 불의 검은 성령의 검, 소멸하는 불, 성령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해석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말씀을 몇 번씩 전해드렸잖아요. 또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완전히 허락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오순절 성령 감림주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십계명을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구약의 모세가 율법 받은 것처럼 신약의 우리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성령을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율법이 성령으로 대체된 날입니다. 즉 모세는요 끊임없이 간구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간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 모세 아닌 아론 아닌 미리암 아닌 다른 자가 예언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에 예언을 했어요. 그러자 그 이인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예언 못하게 하세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사역할 때에 제자가 아닌 공식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딱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쟤들은 우리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서 제재해 주세요. 막아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과 모세는 동일한 말을 했어요. 모세는 무슨 말을 했냐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나는 모든 사람이 예언자 되기를 원한다. 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한 것 난 정말 원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오순절 성령 감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서 각자가 성령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었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에게 인도함 받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인도할 수 있는 보편적인 평범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진 실질적 역사라는 거죠.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은사와 그 자유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야고보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살아있을진데 그러면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너희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구원받아놓고 성령이 인도한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물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이런 권면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야고보는 이제 율법적인, 외식적인, 종교적인,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비밀의 신앙을 벗어나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에게 통용되는, 모두가 자유한 그러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는 먼저 선행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서 먼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복음서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합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리아가 먼저 성령에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자 미친놈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그 식구들이 와서 예수를 데려가려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죠. 누가 내 가족이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정이다. 야고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다른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같이 자라놓은 형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모습을 다 보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먼저 은혜 받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과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와 그 자유를 전파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CR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래서 그냥 권면할 뿐입니다. 요즘 새로운 율법주의, 혈통주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종교 생활에 있지 않고요, 의식적인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 된다.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 제시된 권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너를 역사하시는, 너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준에 맞춰 살면 되는 거야. 그 실질적인 삶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 아무리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구원을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삶에는 어떠한 윤택, 어떠한 혜택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실질적 피해를 받는 것은 확실해요.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결과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본문이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자, 31절 말씀 같이 보면 읽겠습니다. 둘, 셋.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게 무슨 위로예요? 제가 본문을 아무리 해석해도 이건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삶에 엄청난 어려운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위로고 이게 어떻게 기뻐할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단 한 가지밖에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어떠한 피해보다, 어떠한 무거운 삶의 권면보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무겁게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삶의 어떤 가치, 어떤 관념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큰 일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법을 다 송두리째 바꿔놔도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고 피해받을 수도 있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보혈, 그 구원의 은혜가 더 크고 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만족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숙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좀 명확히 말해줘.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마땅한 삶을 내가 물어보고 살겠다. 내가 내 성령님께 물어보고 살겠다. 복잡할 거 없어요. 우선 그 구원의 복음을 믿고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각자 정하고 각자 느껴진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게 인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세상 삶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단순하고 명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이렇게 단순한데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복음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신앙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죠. 참고서가 교과서가 되어가지고 율법에 힘들게 자유함을 얻게 했더니 우리들은 새로운 율법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죠.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 복을 받는 신앙이냐? 이 복을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연구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인도함이 가려진 세상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위치가 바뀐 혼란에 있지 않은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처럼 이상하게 흐트러지지 않은가. 거짓은 복잡하고 진리는 단순하대요. 이미 자유한 자에게 이상한 속박을 제시하고 진정한 속박을 소유할 자에게 이상한 자유를 허락하는 시대가 되지 않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삶을 무시하고 할례라는 것들을 율법을 제시하며 복음주의에서 율법주의로 바꾸려 하는 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주의에서 혈통주의로 바꾸려는 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그 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타파하고 진정한 보혈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의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이 간직하고 지고지순한 단순한 진리로 살아가는 세상이 제시하는 시스템과 세상이 지시하는 여러 가지 혈통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러분의 코어가 되어서 심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령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와 같은 진리는 부모가 된 뒤에 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자녀에 대해서 전 여러 가지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기대와 바람이 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잘 돼서 내 자랑 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내 자녀가 잘 되면 내 자랑 삼아야지. 근데 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하면 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영이 하원이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내 자랑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영이 하원이가 세상에서 놀림받고 지탄받을 욕먹을 짓만 안 하면 너희 말이에요? 너희 말이야. 하영이 하원이가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만족하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쉽겠죠. 욕심도 있겠죠. 하지만 전 걔가 만족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겠어요? 하나님이 김규배를 구원시켜서 목사시켜놨더니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어? 내 자랑이야? 아니요. 네가 어디서 뭘 해도 보혈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련회 때 우리가 각자를 위해서 영화 한 편을 추천하자고 얘기했고 김명주 전사님이 저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그 영화를 추천했는데 알고 보니까 트레버라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내용 보면 마지막에 이 아이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걸 했냐면 내가 3명에게 필요한 그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주면 나에게 뭘 해주지 말고 그 사람도 3명을 정해서 착한 일을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할 거야. 되게 재밌어요. 그 생각을 한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이 세상이 너무나 좀 표현을 좀 격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역 같아서라고 해요. 이 트레버라는 아이의 세상은 너무나 더러운 세상이었거든요. 안 좋은 세상이었어요. 맨날 안 좋은 것만 보고 살았어요. 너무 더러우니까 내가 딱 3명만 좋은 일 하고 걔가 또 3명에게만 좋은 일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는데 이 트레버의 시도는 다 실패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지만 그 시도가 퍼져서 걔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LA 뭐 샌프란시스코에 막 이렇게 효과적으로 포괄적으로 막 전해지는 모습들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끝내 죽어요. 이 아이는 죽게 되는데 그 아이가 마지막에 좀 유명해져서 그 인터뷰를 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해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처지가 아무리 나쁘고 변하고 싶어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바꾸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자신에게 지는 거죠.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삶을 여러분이 알고 있고 성령계에 이끌리는 삶, 인도되는 삶을 알고 있지만 그 삶은 참 힘이 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용기 내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다 실패되어도 다행인 것은 나의 구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제시한 삶을 내가 못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넌 땡, 끝, 잘라버릴까요? 아니에요. 이 영화의 주제가 제가 봤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레버란 아이는 3명을 도왔지만 다 실패했어요. 자기는 실패했다고 느꼈어요. 자기가 실패했다고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선행을 베푼 사람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선행을 받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부담을 느끼다가 한 명씩 돕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운 사람도 그 도운 사람의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 괜히 도왔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은 계속 이루어졌고 가치 있는 일들이 자기 스스로는 변하지 않았다고 다들 느끼지만 나 다 실패했다고 느끼지만 그 일들은 계속 이루어지더라고요. 성령님이 그러세요. 나는 실패했어. 나 성령대로 못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통하여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복음적인 삶의 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도 그 행위가 실패해도 여러분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거 실패하면 나 구원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실패하면 하나님의 시험에서 내가 낙방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영화의 트레버라는 주인공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프로레슬링입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감독의 의도를 발견했어요. 제가 프로레슬링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는 프로레슬링 티셔츠를 막 입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정말요. 정말 좋아합니다. 프로레슬링. 근데 거기 프로레슬링의 시작과 끝에는 꼭 이 말이 나와요. Please don't try this at home. 집에서 하지 마. 보기만 해. 이건 위험하거든. 트레버가 그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멋진 것을 원하지만, 열광하지만, 위험하니까 집에서는 하지 마. 아니요. To try this at home. 해봐. 왜요? 실패를 들어가진 걸 해봐. 왜? 안전장치가 우리는 이미 되어 있잖아요. 구원과 여러분의 삶과는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랑을 흔들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실패해도 돼요. 여러분 하다가 넘어져도 돼요. 여러분 하다가 아파도 돼요. 해보세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실패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보혈주의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끊임없이 한번 받아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답을 찾아가면서 계속 시도해보자고요. 실패도 시도해보고 또 한 번 일어나고 또 한 번 위로함 받고 한 번 더 해보자고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사랑의 주님이를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찬양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길 원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to try this at home.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는, 그 실패로 인해서 내가 다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는, 그래 내가 다칠 수 있어, 그래 내가 피해볼 수 있어, 하지만 너의 어떤 행동도 내 삶의 어떤 실패도 내 구원은 건들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으로